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의 놀라운 생명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좁은 문 비유를 통해서 그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고, 또 그 문은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릴 수 없다라는 메시지, 그 긴박한 영혼의 상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좁은 문이 점점 닫히고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되시는 그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누가복음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을 궁리, 죽일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만함과 듣지 아니하려는 그 악랄함에 대해서 지탄하셨죠. 그러면서도 점점 닫혀지고 있는 그 좁은 문, 그들의 닫힌 문과 함께 닫혀지고 있는 그 좁은 문을 바라보시며 통탄하셨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통탄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31절부터 32절 상반절까지 함께 보시죠.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 좁은 길을 거절하는 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헤롯이라는 정치적인 세력까지도 함께 동조했습니다. 근데 31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호의적이었나 봐요. 예수님께 와서 헤롯의 계략을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해를 받지 않도록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목적지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그대로 나가시겠다라는, 직행하시겠다라는 의중을 그대로 공개적으로 밝히세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헤롯의 위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잡혀도 좋고 죽더라도 더 좋은 게 왜 예수님께 좋았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그 무엇도 포기가 가능한 사람, 죽어도 아무런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헤롯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이 꿈쩍하지 않으세요.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것이죠.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히더라도 죽더라도 상관없이 인류를 위해 죽고자, 또 죽어야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즉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죽어야만 부활해서 인류가 부활로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길로 그대로 가고자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헤롯에게 이르라,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헤롯을 향해 뭐라고 부르세요? 여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여우라고 지칭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여우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는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불법적이다 못해 폐륜적인 관계로 자신의 권력을 옹립하려고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폐륜적인 관계를 비판한 세례 요한, 구약시대의 가장 큰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셨던 그 세례 요한을 술자리에서 죽인 자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우라고, 교활한 자로서 나는 그를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헤롯에게 그렇게 전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32절 하반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이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길 속에서도 계속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죠. 그 예루살렘에 도달하기까지 2, 3일 정도의 거리가 남았음에도 예수님은 사형 집행을 앞두고서도 여전히 계속 사역을 해오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살아서도 가르치는 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또 사건, 사고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3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잡힐 때까지 3일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일이나 어떤 걸 의미하든지 간에 이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나님의 뜻,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나는 완수하기 위해 이 길을 쭉 갈 것이다 라는 숭고한 결연한 의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정치적인 위협도 예수님의 이 숭고한 인류를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완전해질 것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이실 때 헤롯 안티파스의 계략, 또 그 전에 출애굽 때의 바로의 강팍한 마음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악함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온전히 선한 결과물들을 이뤄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속에서 우리의 복음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력들까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이용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길을 완주하는 것,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아갈 줄 아는 것,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저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여호와 같은 교활한 세력들임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들과 닮지 않기 위해서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 나아가며 사랑과 섬김과 복음으로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따를 줄 아는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살펴보죠.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조로 바꾸시면서 한탄하시면서 34,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라. 여러분,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선지자들을 돌로 쳤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길을 가로막는다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고 내가 높아지고 싶었고 내 마음이 채워지는 대로 욕구를 채우는 게 가장 우선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리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적당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 마음은 그냥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합리적인 생각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귀찮아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이들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몰래 슬쩍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야 라고 왜곡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말살시키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인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양심 가운데 이성 가운데 지성 가운데 의지 가운데에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는 뭐라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그 방법은 무리다. 지금 현대에는 맞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양심의 두드림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음을 양심의 두드림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형대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 즉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의 로마군에게 철저하게 파괴당했고 멸망당했죠. 주전 586년에 망했던 예루살렘이나 주후 70년에 망했던 유대인들이나 마찬가지로 또 구약 역사서에서 계속해서 멸망당해왔던 그 유대인들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되지 않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계속 모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인류는 계속해서 자기들을 높이다가 흩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걷는 이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 구원과 은혜와 자비 그것을 요청할 때에 우리가 참된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쓸 양식부터 대인관계, 심적, 의지적, 영적 상태가 필요한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보듬듯 우리를 보살피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전인격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삼일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또 깨닫게 하심을 바라보고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그분을 배울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결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쉽사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이생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을 따르기 너무 쉬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암탉이 새끼를 돌보듯 우리를 날개로 감싸 주옵소서. 옳은 길을, 선한 길을, 사랑과 섬김의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품고 한 가정을 섬기며 한 지역사회를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